실천신의 영성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성의 뜻은 신령영자에 성품 성자라고 그리고 거룩 성자 붙여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다. 영성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나열됐던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생령 살아있는 영은 가로 열고 인성 사람의 성품이다. 다시 한번 입구로 화살표 성령을 받으면 가로 열고 영성이 된다. 영성은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말뜻입니다. 다시 입구로에 화살표 신성이 된다. 그래서 신령영자 써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고린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 그래서 신성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간에 영성하게 서론의 뜻을 알게 되었고 요한복음 10장의 1절로 18절의 말씀 가지고 이번 2학기는 목회자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펼치시고 첫째는 로고스 유이라 한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로 레마 영이라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고 비유로는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임을 알려준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이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8절로 질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 한다. 영혼들의 기쁨에 대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면 영혼들이 더욱더 기뻐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번에는 양들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을 양들의 문으로 묘사했습니다. 로고스적인 뜻을 양들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레마는 영어로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야 한다. 3절 말씀을 통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목자가 하는 것인데 영적인 목회자가 할 일은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양들은 스스로가 열 수 없어서 바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혼들은 자기 스스로가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면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영혼들에게는 본인들의 마음을 스스로가 열립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열어라 해서 여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줬을 때에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나니 그랬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냅니다. 양한테 이름을 붙여서 아무아무개라고 얘기하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양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양이 역시 목자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대언자가 맞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맞아. 이렇게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그 영혼이 믿음이 없어서 문을 열고 안 열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 양은 문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양들의 마음을 딱 열어주면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오지 말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매하고 쫓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목자가 자기 주인이 아닌 것 같으면 도망을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 절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계속 따라와요. 첫 번에는 자기의 양들이 음성을 마음의 문을 열고 처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고 영혼들을 대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영혼들은 마음을 이미 열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분은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줄줄줄줄 따라다니겠죠. 교회 가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첫 번째 스타트로 잘해주면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저 사람은 내가 보면 나를 위로해주고 커피 한 잔을 주고 말도 이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겉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듯한데 속으로는 미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더라 그러면 안 따라다녀요. 피해 다녀요.
그게 바로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5절을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잖아요. 타인의 목소리를 들을 리가 없잖아요. 양들도 항상 주인의 소리만 들어요. 먼저 번에도 말을 했죠. 짐승들도 주인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저 짐승이 저쪽에서 살다가 다른 주인을 만나서 오더라도 처음엔 조금 몸부림을 치지만 하물며 강아지들도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면 오직 자기 주인밖에 모른대잖아요. 멀리로 갖다 팔아도 또 쫓아온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에 가서 너는 이제 못 가. 여기서 길들여야 돼. 그런데 맨날 두드러 패고 그러면 도망을 가겠죠. 근데 그 주인이 잘해줬던 것보다 더 잘해주면 그 주인이 더 잘해주는 줄 알고 거기 있는 거야. 그 다른 데로 안 가는 거잖아요.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목자장이 별로 안 좋아서 움직였는데 여긴 더 안 좋네? 그럼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영혼이 내가 받아먹지 못했던 와 음식이 나오네? 그럼 있고 싶어지죠. 하물며 짐승을 키울 때에도 토끼는 토끼대로 그냥 맨날 그냥 풀 주고 나쁜 것만 주다가 콩작물을 탁 주니까 좋아하더래잖아. 갉아먹고 그렇잖아요. 걔들도 막 자기 거 주다가 간식 그러고 주면 되게 좋아한대잖아. 그럼 간식 주는 집에 있고 싶지 다른 데로 가겠어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도 목회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영혼이 어딜 가든 흘러가다가 때때는 그 영혼이 집을 잃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목자가 싫어서 도망도 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요즘 영혼들이거든요.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고 배가 고파서 헤매기도 하고 말씀이 가래서 헤매기도 하고 은사가 있는 것 같은 느껴졌는데 나이가 어렸을 땐 몰라. 초신자 때 모르는데 중신자 강신자 정도 되면 틀림없이 자기가 성경을 하나씩 읽어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성령의 역사도 있는 것 같고 은사도 있는 것 같고 이 말씀 이외에 많은 것들이 외경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도 안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이게 영적인 해석이다 라고 느껴지면 다른 간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기독교의 개신교들이 오직 율법에 져서 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어떤 부서적인 작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2단 3단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너무 막 신비스럽고 뭐 입신이 들어간데 뭘 봤대더라 뭐 예언을 한대더라 매주 예언에 중독이 될 정도까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런 소리만 들려주고 뭐 갑자기 기적을 행했대더라 뭐 갑자기 뭐 병든 자가 낫다더라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를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2단 3단 쪽으로 자기가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거야. 뭘 쫓아서? 간식을 쫓아서 맛있는 걸 쫓아서 가는데 그게 결국은 잘못 가고 있더라 그 말이야. 주인이 막 그냥 맨날 천덕꾸러기 하고 먹을 게 따가운데 갑작스럽게 개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이 고기 한 덩어리를 더 주서 더 주면 그냥 덥석 받아 먹어요. 거기 수면제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잡아먹고 몰래 밤에 염소도 훔쳐가고 양도 훔쳐가고 이렇게 훔쳐간대잖아. 세상 있지만 염소나 양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마귀가 영혼 사냥하러 가자 그래갖고 결국 덥석 주면 그냥 덥석 물려갖고 그냥 가자 그러고 끌려가는 거야. 아십니까? 그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강조해 놓으신 거야.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나니 음성만 듣나니 양들이 들어올 때 헤매지 않도록 문을 꼭 열어줘라 문을 꼭 열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기도 하고 그렇죠? 문을 열고 양들의 마음을 음성을 듣는데 그들의 이름을 막 불러주니까 이 영성하면서 이분은 개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비유가 쫑쫑쫑쫑 이러고 그냥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 지가 쫑인 줄 알고 쳐다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 이름을 내 쫑쫑쫑쫑 이렇게 불러왔는데 갔다가 뒤통수를 한 방 그냥 왔는데 한 방 때리면 다시는 그 주인한테 안 가지. 먹을 거 주고 이뻐하고 이런 주인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이 와서 겨우 문을 열고 입을 여는데 우리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자꾸 야곱의 운물에 대한 것도 안다 알아. 니네 조상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 라고 하나님의 선물도 가르쳐주고 생수의 원리를 가지고 하니 계속 끌려 나올 때 저에게도 목마르지는 영생수를 주옵소서. 그럴 때 한 방 때리지 첫 번부터 때리지 않아. 그래 안 그래? 한 방 먹이잖아. 그냥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고 왜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왔다는 거지. 걔가 그냥 이만큼 왔는데 이만한 작대기 갖고 때리면 그겐 다시는 이 앞에 안 와. 거의 궤도에 들어왔을 때 내가 꽉 잡을 만할 때 딱 들어와갖고 너는 잡혔어 이제 못 가 이러고 꽉 잡혔을 때나 잡는 것이지 아무 때나 잡지 않잖아. 아십니까? 영혼의 비유를 말 못하는 짐승에 비유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하나 개들도
그렇게 주인의 말을 듣는데 이 영혼들은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 못된 건 짐승만도 못해도 하는 것이 민수기 22장의 발람의 역사야.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못됐으면 가지 말라는 길을 막 가겠어. 그냥 막 가다 보니까 그냥 짐승이 그냥 나귀가 그냥 막 벼랑박을 긁어가면서 그 짐승이 눈이 떠져가지고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이고 있으니 자기는 최고라고 예언자라고 최고라고 하는데 그냥 입술로 예언만 할 뿐이지 눈은 안 떠져갖고 옆에 칼든 천사가 안 보인 거야. 칼든 천사가. 근데 나귀 눈에는 띄었잖아요. 얼마나 발람이 미련하면 나귀 입을 열어서 꽉 치니까 나귀가 말을 하겠어요. 그거는 사람 못된 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 짐승만도 못해서 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와의 사건도 짐승만도 못한 거야. 뱀은 간격이 꼬셨는데 그 꼬임에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만물의 영장인 하와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아십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달콤한 유혹의 말에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문지기가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양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목회자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양들은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근데 목회자는 자기의 과거가 어디 있든 간에 한 번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노라. 오직 모세율법의 말씀만 가리키니 그 양들이 문을 어찌하여 열겠느냐. 이 중에 강대서에서 이 중에 과거에 대한 거 아주 수치스러운 수요까지도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영혼들에게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영혼들이 저렇게까지 낮아진 저 모습 속에서 저 목사님 앞에 내 수치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겠지. 흉으로 바라보지 않겠지. 그러면서 속에 있는 내용을 다 펼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걸 제가 지금 목사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왜 자꾸 이런 내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그럼 자기 과거를 막 덜어놔. 그 성령이 이끌려서 벌써 그렇게 열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과 이 종이 이렇게 살았노라. 은혜 받았던 간증, 과거에 몰랐던 간증, 때때로 술 좋아하고 짜이브 댄스했고 연애였던 모든 시간들을 쫙 오픈을 하니까 저도 술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이러고 오픈을 하는 거야. 당연히 나도 좋아했지. 그러나 깨진 것이고. 저도 그냥 구름 과자 먹고 있어요. 그냥 그걸 끊으려고 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네가 끊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요, 안 열고 싶어요? 주의 종이 먼저 열어놓으니까 영혼들도 열고 싶은 거요. 이분이라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여는 겁니다. 모세 율법만 갖고 막 하는데 어떻게 열어요? 아십니까? 짐승 키우는 사람은 양이 됐든 늑대가 됐든 토끼 됐든 돼지가 됐든요, 이 돼지가 나의 재물을 키워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돼지하고 같이 뒹굴고 있더라 그 말의 주인이. 아무리 똥냄새가 나도 돼지하고 뒹굴어요. 이쁘다고 탁탁 해주기도 하고요. 아이고 밥 잘 먹는구나. 돼지 멱다는 소리. 돼지를 멱을 따니까 당연히 꿀꿀 굴 수밖에 없지. 멱을 딴다는 건 목을 딴다는 뜻인데 돼지 목을 따는데 그런 깨끗 안 거릴 돼지가 어딨어. 그런데도 잘 먹으면요 다 쓰다듬어 주잖아. 양이 그 염소도요 이 뿔을 디르바를 때 보면 되게 웃겨요. 뭔가가 막 깐죽거리고 약간 약 올리죠? 막 씩씩거려요. 그냥 뿔을 디르바들라고 염소가. 진짜 웃기더라고. 눈은 그냥 꼭 반쯤 딴 데로 가 있는 눈 같이 생겨갖고 그 염소가 반쯤 딴 데로 가 있어. 흐리멍텅해갖고 회색 빛깔을 하고 그 이상한 생긴 게 아주 옆구리 떼면서 그 뿔을 디르바르려고 그래요. 응?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근데 이뻐하면요 이뻐하는 줄 알아요. 잘 받아 먹습니다. 그건 토끼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소도 마찬가지야. 잘 먹는구나. 그렇게 이뻐해주면요 사료도 잘 먹고 새끼도 잘 낳아준대잖아. 아십니까? 짐승이 된 모든 법들을 하나님의 영혼을 다룬 법으로 우리가 잠깐 동안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때 8가족 이외에 들어갔던 그 암수가 부정한 것과 긍정한 것을 암수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라 했던 것은 1년 동안이나 누구하고 씨름하고 놀았겠어. 노아가 짐승하고 놀았지. 짐승을 다루면서 영혼들 다스리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기르는 길게, 사슴은 예쁘게,
부엉이는 밤에만 육갑 들고 눈을 동글동글 뜨니 그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들은 밤띵승은 밤띵승대로 맞춰줬을 거 아니야. 사자대로 호랭이대로 으르렁거리고 그런 막 구전된 것과 긍정된 동물을 같이 넣으라고 했다고. 그것도 암수를 넣었으니 얼마나 생산을 했겠어. 1년 동안 생산을 얼마나 했겠냐고. 겨울에 따로 그 순놈과 암놈을 격리시키지 않으면 토끼 새끼는 아직 겨우내 새끼를 낳아. 그냥 겨우내. 응? 토끼도 3개월 이상 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구조를 갖는다는 거야. 띄워주지 아니하면 그저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 집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새끼만 낳는 거야. 주인은 그게 좋겠지만 먹이가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주인이 알아서 분리도 시키고 새끼 때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부실해갖고 오래 못 산다는 거 아니야. 주인이 다 알아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영혼들도 알아서 목회자가 너는 너무 말씀을 많이 먹는다. 넌 졸아라. 너는 은사가 너무 커서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쉬우니까 넌 은사인지 그만 먹어. 알아서 하나님이 다 목회자를 통해서 너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니 믿음으로, 사랑이 필요하니 사랑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넌 지혜, 명철, 종명 다 너는 신유 이게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골고루 나눠주는데 영혼들은 씩씩거려. 쟤만 주고 난 안 주고. 은사자는 은사자를 키우고 믿음자 믿음이 전부 씩씩거리고 시기 질투가 많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목회자가 제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 동물 사육사가 동물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은 사육사들이 가끔 호랭이한테 육식고기 주다가 손이 잘렸다더라, 잡혀 먹혔다더라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키웠어도 뭔가가 기분이 정말 더러웠다든지 이걸 분별했더라면 들어가서 사육사가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철처망을 다 쳐놓는데 그렇게 주인을 알아보다가도 주인을 물어버리는 동물들도 있으니 그건 목회자도 똑같잖아. 은혜 받아서 막 그러다 잠깐 살피지 못하는 영고로 그 영혼이 시험 들어갔고 씩씩거리고 말대꾸하고 사육사를 잡아먹는 동물처럼 자기를 기르고 양육했던 선배도 몰라보고 씩씩거리고 말대꾸하고 대들더라 그 말이야. 같으죠 그런 게. 믿습니까? 자,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어떤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예화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양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원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양들은 완벽하게 70%가 거듭나서 세상을 등졌는데 목자는 30%만 성령으로 거듭났고 70%를 세상을 갖고 산다면 이건 양들이 당연히 목자를 판단할 일이요.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리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목회자가 되면 점차적으로 세상을 10%씩 20%씩 99%까지 벌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치기도 하고 가정으로 치기도 하고 육체로 치기도 하고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앞에는 양들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는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양의 비유를 했는데도 그 하는 말씀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또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못 알아들으니까 문지기에 대한 얘기라고 강도요 절대 막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one more time 다시 가르쳐줬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왜 진실로도 한 번만 써요? 두 번씩이나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두 번씩 강조해내면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인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을 열어주자면 이 양은 헐벗고 굶주린다는 뜻이야. 못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양의 문이 돼야 돼요.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양은 죽는다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은 밤에는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냉장고 없이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거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선풍기 없이 살아요. 밤에는 추워, 낮에는 좀 덥고.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다 선풍기 있는 게 아니야. 없어요. 거의 선풍기가 없어갖고 막 더워갖고 선풍기 켜고 싶어도 웬만한 가정의 신방에도 선풍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녁에는 서늘해요. 작년에 내가 7월달 8월달에 갔는데도 선풍기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또 너무 더워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양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어 죽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십니까? 낮에는 그늘을 피해주지 않으면 타서 죽거나.
문을 열어서 쉬게끔 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와 이런 사랑을 해주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는다는 거죠. 더워서도 죽고 추워서도 죽는데 누가 죽어요? 노약자. 그렇죠? 늙은 사람하고 어린아이하고 약한 자 죽는다는 겁니다. 그 계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말씀과 함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교만한 자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수님 빙자에서 설교하고 말씀한다든지, 예수님이 직접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준 것이냐 말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절도는 도둑놈이고 강도는 칼든 사람이죠. 도둑질하는 거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와 똑같고 영혼의 도둑놈이라는 거지. 영혼을 사냥했다 그 말이야. 강도요 칼 들고 사람을 죽였다 그 뜻이잖아.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보고 살인죄에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은 말하고 있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져라 하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22절 말씀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나가라 하는 자들은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결국 살인자라는 뜻이죠. 양들의 문을 열어주어야 된다라는 비유로 구절로 구원을 얻는 길 가르친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때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양들을 이끌어서 문을 열어주고 몰아줘야 되는 거죠. 몰아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서 꼴을 주고 또 나올 때 꼴을 주고, 들어가면 구원인데 여기에 못 들어가면 세상의 늑대들에게 물려 죽는 거죠. 마귀가 와서 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기로 신학교 학생들이 배우면서 이종이 먼저 그 길을 걸었고 양의 문이 되어라, 문지기 역할을 해라 라고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상담할 때 뭔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줬고 이야기 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마음을 풀을 때까지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으려고 자꾸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심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의 말도 남의 것도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구에서 영혼들하고 말씀하면서 가르쳐준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1절로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7절 이하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몰라보았더라. 근데 그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엠마오 두 청년이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더라. 남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는,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받고 그렇게 치유하는 역사도 귀신 쫓는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면 여기는 더 중요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 같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지요. 이게 목자들의 자리와 똑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교만했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옆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시오라고 그럴 때 이마저마에서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근일에 된 일도 당신 알지 못해? 이렇게 교만 덩어리로 말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자가 목회자가 되고 영혼을 다스릴 때는 절대 영혼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겸손하라 많은 말을 한다. 상대방의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아났다 그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믿음이 성장될 수 있을까? 성장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살아났다고 말할 때 너희들은 믿지 아니했노라. 예수님 벌써 알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안 믿고 싶죠. 근데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생활의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막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말을.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내가 그만큼 변해서 저 사람들 눈에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 대상이 못 되다 보니까 안 받아들이는구나.
그것은 즉 뭐냐?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다른 교수들은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자격도 없겠지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세계로 신학교 여러분이 총장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는 흠가점을 찾을 수 없겠기에 말에 순종하게 되고, 말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려주니까 또 매를 맞게 되고, 이종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는데 이종이 말하는 대로 때려주실까요? 안 때려주겠죠. 30년 동안 2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밥 한 끼 먹어가면서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뭔 영혼을 사랑한다고 저렇게 책망을 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깨닫게 하려고 장장 4시간 5시간씩, 오늘도 영혼들을 깨닫게 하려고 5시간을 강론을 해서 영혼을 깨닫게 하려고 계속 상담을 했어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 흔들리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계기까지 만들어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만 그저 가르치려고 떠들기만 한다면 영혼이 움직여지질 않겠죠. 아십니까? 정말 영혼이라면 성령의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니. 이 성령을 받은 사람 보고 제대로 된 목회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영혼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건데, 목회자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야 돼.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절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누가 해야 되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야 되는 길, 방법, 육하원칙에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며,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성을 알려줘야, 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이 땅에 사는 삶이 즐거운 삶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도 또 삶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끔 만들어줘야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왜 했겠어요? 이 땅의 삶 속에 부자는 너무 호화찬란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어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요,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요,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부자가 살았고,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빌어먹을 정도로 살았다고 말해요. 개들이 핥아먹는 것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았죠. 그 삶이 마지막 끝이었더라면, 부자의 삶이 죽어서도 같고 나사로의 가난한 삶이 죽어서도 똑같이 가난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그리고 그 성경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얘야 너는 부자로 살았으니까 너는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위로를 받는 건 당연하다. 너는 호화차리게 살면서 남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 문 밖에서 밥으로 도우는 사람에게 외면했기 때문에 너는 음부에서 너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라 살았니 가난하게 사는 이 삶은 이 땅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죽는 것도 똑같이 죽고, 사후의 세계도 역시 있는데, 죽음까지는 너도 죽고 나도,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 그러나 사후에 죽은 뒤의 삶은 역시 또 나뉘어져요. 아십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이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의 20장의 12절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십니까? 아무리 부하게 살았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음이란 건 맞고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갈라디 교회들에게 5장을 통해 사도 바울께서는 말을 했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할례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불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요.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결국은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영성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믿음을 부여받는 겁니다. 구원주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목자들은 구원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설교란 뭡니까? 설교학에서 배웠지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자세히 알려주어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66권의 족보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분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설교죠. 근데 목회자의 영성이 안 되면 그런 설교가 안 됩니다. 아십니까?
요즘 세상은 진짜 말씀 잘하는 사람 많아요. 말씀 설교하는 거 율법의 설교는요 풍년이 되었고요. 믿음을 심어주는 목회자는 드물더라. 근데 이 말씀하고 믿음은 같이 불갑을 떨어지는 썰을 수 없는 에어컨의 실외기와 실내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에어컨이 아름답게 생겼어도 방 안에 들여놓은 실내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바깥의 실외기가 뜨거운 바람을 뿜어낼 수 있는 실외기 없으면 절대 에어컨은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모든 모양새가 율법이라면 율법 하나 갖고는 절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는 실외기 같은 그 믿음의 역할을 해서 뜨거운 바람도 뽑아주고 차가운 바람도 뽑아서 온풍기를 뿜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만 온풍기와 서로 냉풍기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고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선생 노릇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 3장의 1절로 선생 노릇하지 마라. 선생은 이미 심판대에 올라 앉아있느니라. 아비가 돼야지 왜 자꾸 일만 스승이 될래 하느냐.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면 뭐래요.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자 10절 보니까 새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친다.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설교 말씀을 주는 겁니다. 꼴을 들어갈 때 주고 나갈 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적 사탄이가 오는 것은 사단이가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거로 성령 충만으로 표시했어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나 이외의 생명이죠. 거듭난 생명을 뜻합니다. 내가 죽고 다른 영이 살아있는 걸 얘기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성품이 아니라 그 DNA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DNA를 받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닮아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론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고. 성령론 속에서 우리를 얼마만큼 변화시키는가라는 성령론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랬죠. 새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친다. 도적놈은 강도는 계속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0장의 2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육체는 멸하고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지옥까지도 보내고 천국도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몸을 멸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후의 세계에 심판받는 걸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라는 제자, 돈만 좋아했던 제자가 그걸 기록했다는 거야. 아십니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잡지 못하고 저 영혼이 달려오는 걸 무조건 죽이고 하고 멸망시키는, 알았어 잘못했어 꼴을 내린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인가 아닌가를 뒤다 보면 멸망만 시켰더라. 그럼 본인 사단이 종이 되는 거야. 본인이 오히려 상처를 받아도 늑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상처를 좀 받지만, 목자가 상처를 받지만 그 양들 늑대하고 싸워서, 곰하고 싸워서,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가? 다윗이잖아요. 아십니까? 내 양을 하나 찾으려고 곰의 입도 찢어놨고 사자 입도 찢어놨더라고. 아십니까? 저 양을 건지는 데서 내가 상처를 좀 받으면 어때? 내가 시험에 좀 들면 어떠냐고요? 저 영혼하고 얘기하면 내가 시험 들어서 얘기를 못하겠어 이러는데 그건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그 영혼하고 얘기해서 상처를 좀 받지만 그 영혼이 편안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버리지 않고 믿음만 간직할 수만 있다면 얘기 들어주고, 또 상처돼도 또 들어주고, 또 꼴배기 있지만 또 용서하고,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목회자고요. 아십니까?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의 문이 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탄생되려고 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새 생명이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요? 10달 동안이나 그 산모는 고생
고생을 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에다가 그 아이를 안고 다니는데 부자연스러운 몸 갖고 다닙니다.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마음대로 그냥 아프다고 약도 못 먹고 뭐도 못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참아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감기약 하나 못 먹고 몸살약 하나 못 먹고 왜? 누구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약 먹자. 자기한테 잘해주는 영혼한테 가면 그게 다른 약이야. 다른 데 가서 영양제나 먹고 다른 데 가서 그냥 알부민이나 맞고 그냥 닌기르나 꽂았고 아유 자꾸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 그게 바로 다른 거를 먹자라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십니까? 아멘. 새 생명이 탄생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탄생된다는 거야. 그러면 노심초사 그 산모가 눈이 뜨고 나면 걱정이 기형아가 나올까요? 걱정이 10달 동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혹시 손톱이 어떻게 육선이 나오지 않을까?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생선뼈다고 먹으면 육선이 나온다는데 뼈다구가 나오진 않을까? 혹시라도 눈은 또 찌그러진 눈이 나오지 않을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찌그러진 나오는데 눈이 짝짝이로 나오는데 이래가서 먹고 싶은 건 다 먹으려고 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 그래 아이가 이쁘게 나오는데 그냥 막 좋은 생각만 하고 이거는 조선 왕조의 고르시대 때 이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아이가 탄생돼야 되니까 저 달의 전기를 받아 먹어야 되니 보름달이 뜨거울라 저 달을 쳐다보면서 숨을 내쉬고 들이셔라. 그 달의 전기를 받아 먹고 해의 전기 받아 먹으래 소리는 없더라고. 너무 뜨거워서 눈을 못 보는지. 그 달의 전기만 받아 먹으래. 그러게 막 하면 뭐 아이가 훌륭하게 나왔다는 둥 뭐 했다는 둥. 그리고 막 투기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실거지 악중이 들어가느니라. 좋은 것만 생각하고 뭐 글만 이렇게 가면서 아이한테 들려주라. 이때부터 태교가 생긴 거잖아. 지금도 막 음악만 들려주고 막 노래 듣고 아이가 태교로 노래를 들으니까 아이가 안에서 껌틀껌틀해. 아이를 가진 산모가 가장 최고의 거짓말을 많이 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최고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아십니까? 어머머 얘 좀 막 음악 듣는데 얘도 알아채려. 걔가 알아채려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듯이 하잖아. 근데 아이가 그런 것 같거든. 안에서 막 때리고 가끔 가다가 안방장 와봐 얘야 아빠가 왔다. 그러니까 어머머 아빠가 왔다고 얘가 대답하래. 콕콕 찔러 이래가면서 아이가 놀아 이러면서 또 하죠. 들은 풍어론 있다고 참 우리가 째맨맨할 때 어른들한테 들어놓고도 들은 풍어 있다고 애가 딱 나오면 또 어른 노릇을 해요. 막 웃으면 베네짓이야 베네짓. 이게 뭔 줄 알아? 토속신앙이요. 철학이고 아이가 교회 왔으니까 좋으니까 웃는 거지. 뭘 배내 짓이야. 지금 배 안에 짓 하는 거야. 이러고 이게 전부가 철학과 유전과 초등함을 쫓는 골로새 2장 7절 8절의 말씀들을 갖고 사는 거야. 아멘. 가끔 가다 우리 생명속에 그 애기가 하나 있어. 아이도 켜보지 않은 사람이 위에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걔는 그렇게 클 수밖에 없어. 근데 아무게 목사 전사 나와서 어머머 저 웃는 거 봐 웃는 거 봐. 지금 아이도 하나도 안 나본 처녀 총각이 가서 어머머 저 총장님이 얘기하니까 애가 방긋방긋 웃어. 그러니까 저기서 김 새는 소리 저기서 그 배 안의 짓이야. 꼭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머머 내가 얘기하니까 손을 탁 치던데 총장님이 얘기하니까 손을 가만히 있네. 그건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이잖아.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심어넣느냐 그런 뜻이야. 아십니까?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소망만 주는 거야. 하늘의 세계에 소망을 걸고 안 되는 영혼에게 너도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십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된다로 표현해 주는 사람.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 이게 전부가 새 생명을 얻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짐승 키울 때 너 먹어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먹어봐 이래가면서 막 먹이잖아.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먹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다 보면 좋아져. 이런 식으로 우리는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율법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늘 남아있어야 돼. 마태복음 13장 34절 마가복음 4장의 10절 이하 차라리 비스드름하게도 이하 그러면 되는 거야. 이상 그러든지 누가복음 8장에도 10절 이하에 전부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아니했도다. 사도 베드로가 비유를 쓰고 꽃과 풀의 비유를 썼죠. 사도 베드로. 자, 사도 바울 역시 비유로 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깨달으라고 비유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 참 못 알아들으니까. 아십니까? 네.
자, 양들의 문을 열어주어야 돼. 처음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데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양들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두 번째 해석을 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는 이렇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2장에서 대략 이러하느니라고 또 그렇게 기록했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비유를 하는 거야.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도 말씀이 시의 비유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 저 비유 계속 비유를 해주시는 거야. 알아들을 때까지.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아십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양들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다시 3절과 이어서 11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보도록 합니다.